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녹여 바벨론 신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곤충이 오늘 찌꼬파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그 공중의 새 잠소에 낙심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마지막 때 거룩한 성전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 볼까요? 마지막 때 거룩한 기도의 집 됩시다. 마지막 때 거룩한 성전,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집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우고 싶어하는 진정한 다윗 장막은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교제를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출석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피아노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임재와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잠깐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대답해 주십시오. 차선이, 양재혁, 임수연, 최윤희, 이봉진, 김영희, 김인숙, 박원삼, 박종훈, 박진선, 이주희, 전하은, 송미영, 황경자, 우경연, 서가원, 배우수, 양승헌, 윤석훈, 윤석영, 전창우, 허한별, 정혜정, 나은경, 백주은, 최영희. 네, 요 호명할 때 대답 조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헷갈립니다. 자, 오늘 우리 다니엘서 10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으로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 5장까지 나눈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5장 말미에 원래는 이게 6장까지 넘어가서 10장으로 넘어가는 시리즈 설교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하지 못했고 오늘도 이 부분은 나누지 않을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읽고 우리가 그 다음 장면으로 다음 설교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내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피아노 맞힐 때 그냥 맞춰주세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이렇게 마무리 코드 쳐주지 말고. 자, 13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비밀을 같이 나눴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새벽 만나 때도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깊이 나누고 있지만, 모든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 나라에 관련돼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여기 꽂아놓고 계시록 17장도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7장에도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장에 특별히 음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민이라. 여기 보니까 음료가 나오는데 3절부터 4절까지 그 여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5절에 말하기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여러분? 비밀이라라고 말해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바벨론이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은 어민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바벨론 성이고, 바벨론 성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에베소 2장, 3장, 4장에서도 만세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보면 불법의 사람에 대한 비밀이 말이야. 불법의 비밀이 풀어진다. 근데 그 불법의 비밀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풀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 10장이 그 비밀 중의 비밀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제가 설명한 것처럼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확한 해인 전 3년반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왜냐하면 고레스가 하나님 편인 척하고 나타나지만 다니엘 11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편인 척 7년 뭐를 맺어요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처음의 모습은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3년 후의 일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1절에 보니까 곧 큰 뭐에 관한 것이래요 여러분?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어디를 향한 것이냐면 2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몇 일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일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단순히 21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20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새 일에. 일에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죠. 왜 익숙해요? 그 다음 전장면 한번 볼래요? 전장면. 정장면이니까 9장을 말하는 거죠. 9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4절부터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벨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은 일의 기한을 정하여나니. 정확하게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연수를 깨달으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근데 그 70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70년이 아니야 70일에다 라고 정확하게 가브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라고 하는 단어가 10장에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몇 장에 먼저 나왔어요? 9장에 먼저 나왔는데 그 71회에 대해서 25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절부터 보니까 장차 한 누가 나온대요? 왕의 백성이 나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왕에 대한 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때의 단어임을 9장에서 설명을 하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고의적으로 21일이 아니라 새 일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왜 새 일해요? 일해가 7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일곱 인, 그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21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것도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계시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바사 왕국에 있는 루시퍼가 괴롭히기 시작하죠. 근데 그 괴롭힘 가운데 결국에는 미가엘이 찾아옵니다. 근데 미가엘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미가엘이 아니라 가브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미가엘이랑 전쟁을 해서 가브엘이 오잖아요. 근데 가브엘은 뭐 하는 자라고 했죠, 여러분? 깨닫게 하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70일에가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가브엘이 나타나서 내가 깨닫게 하겠다 하면서 그 연수를 70일에라 라고 계시를 줬잖아요. 근데 그 가브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면 반드시 뭐와 함께 같이 온다고, 여러분? 계시와 같이 온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럼 무슨 계시를 나눠줬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21일이 다 지나고 와가지고 가브엘이 내려준 계시는 20절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10장 20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사 군주가 왔다가 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일어나냐면 헬라 군주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너무나 계시록에 나온 말씀에 일맥상통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음녀가 뭐였어요? 루시퍼였잖아요. 근데 그 음녀가 자신의 세력을 이루면서 무적행을 열고 거기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 아볼론이 나오는데 그 아볼론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짐승의 모습과 용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데 그 용의 모습이 7개의 머리가 있고 그 10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아볼론의 모습이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용이 자신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줬기 때문에, 아볼론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론이 그 권세를 받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패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사가 아니라 헬라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실제로 전 3년반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랑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나라였어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였죠. 헬라는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요.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사의 패권이었다가 요 패권이 이제 누구의 패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헬라의 패권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가 다스리지만 그 나라는 사실상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신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큰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첫 번째인, 그리고 두 번째인이 전쟁, 세 번째인 기근, 네 번째인 전염병인데 요것들은 여러분 그냥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고 기근이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재난의 끝이라고 했어요?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전쟁은 시작이라고 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기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기근이 세 번째 일에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3년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근이 어떻게 해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 고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국에 어떤 일이냐,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의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시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이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우리가 나누면서 나눈 것처럼 요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고 했죠. 전염병이 왜 일어났어요? 패권을 지키기 위해. 누가? 중국이 지키려고. 또 여러분, 전염병 다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왜? 그 전쟁을 통해서 1대1를 갖고 중동을 갖고 여러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와 지정학적 위치를 장악하는 자가 전 세계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요일 핵심이 되는 화폐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헬라가 왕이 되느냐 바사가 왕이 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의 싸움은 결국에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바사와 헬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잠깐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미국이 바사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패권을 잡고 있고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실상 잡고 있던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예수의 세력이라고 했고, 그 예수의 세력의 행동대장이 중국이라고 했어요. 그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원래 트럼프가 힘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시진핑이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여러 명에 나눠준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은 여러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과 예수의 세력들이 일으킨 거죠. 그들이 일으키면서 돈과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패권을 주기 시작하고 권력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실 진짜 승자는 돈을 챙긴 사람이고, 그 돈을 챙긴 사람에게 무릎 꿇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패권을 막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 그건 당연히 중국과 시진핑이죠. 왜냐? 중국과 시진핑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도 안 해놓고서는 얻을 거 다 얻었고 갑자기 시진핑이 어떻게 해요?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발전하면서 G2국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한편이었고, 진짜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청교도 사람들이죠. 이 진짜 신앙인들은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눈 것처럼 겉으로는 미국이 기독교 나라야. 근데 막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 돼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링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 패권은 돈이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패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와 싸우기 시작하고 중국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이면을 보기 시작하면 바사 왕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가운데 있었던 누구예요? 예수의 세력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료들이죠. 그 음료들이 패권을 잡고 가톨릭 세력을 힘입어서, 바티칸 세력을 힘입어서 사실은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요일을 시작했던 프랑스, 영국 다 한패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진짜로 음료를 섬기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에서 여러분 그 세력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음녀이고 그 음력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죽기 때문에 지금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사가 음녀의 세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곧 있을 큰 전쟁 가운데 결국의 승자는 헬라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징조로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헬라 군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들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고레스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독교인과 함께하면서 기독교 평화적으로 나아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인물이 트럼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에 나눴던 그 내용들을 잠깐 가져왔어요.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소련 지역을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장악을 하고 99년 동안
땅과 그 땅을 트럼프의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트럼프 루트를 만들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결국에 지금 뭐라고 했냐?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선 중국이나 미국이나 필연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실크로드란 말이에요. 육상 실크로드를 계속 중국이 뚫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를 보면 다 이어져, 터키까지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그린란드를 장악하는 사람이 해양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은 다 그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 구소련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한 미군 기지를 자기네들이 소유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화폐 전쟁으로 끝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자들 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진짜 전쟁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6.25를 경험했던 나라잖아요. 진짜 친구와 가족과 옆에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대재앙이, 그것도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패권 국가들의 싸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 대전급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헬라 군주와 바사 공주가 있는 본토는요 그렇게 피해를 안 입어요. 이기는 팀은, 그죠? 그 팀 동맹국들이나 혹은 적대국들만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세계 대전급 전쟁이 지금 우리 눈 앞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번 주에 트럼프가 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인을 하냐면, 얼마 전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트럼프에게 우리 국방부 이름을 전쟁부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트럼프가 너무 좋게 여기고 우리 정책이랑 맞으니까 이번 주 기사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국방부의 이름을 뭐로 바꾼대요 여러분? 전쟁부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네가 완전히 망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패권이 완전히 날아가는 걸 아니까 전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난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진짜로 여러분 군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트럼프는 이런 전쟁을 불사하면서 패권을 완전히 자기네가 장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대통령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통령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이 지금 당장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제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뭐 어떤 일이라고 했죠? 크게 보면 기근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전염병이 일어나야 돼요. 요게 끝나고 나서 전쟁의 시나리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일어나려면,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근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 평화가 일어나고, 크게 보면 기근이 일어난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즌 가운데 그 큰 전쟁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패권이 정해지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어디에 줄을 섰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땅이 황폐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말한 대로 복받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큼 이 시즌을 잘 보내야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점점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트럼프만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전쟁이 66년, 그것도 어떻게 66년 만이야, 그죠? 66년 만에 한 자리에 딱 모였어요.
이 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계속 펼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요. 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말했냐면 중국과 북한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어떤 시나리오로 간다 했어요, 여러분? 전쟁의 시나리오로 간다 했죠. 왜? 자기네들이 권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분열되기 시작하면 이 분열되는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어디에 돌려요?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북한이 계속 그 일을 했고 중국이 그 일을 해왔는데 실제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어려운 시즌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모여서 미국을 대적하자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를 내세우면서 자신에게 힘들었던 모든 정책을 바깥으로 돌리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이들이 가장 핵심으로 외치고 있는 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서방 연대를 만들고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이제 신호탄을 올린 게 바로 그 시즌이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일이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서방 연합과 친미 연합에서 한 나라도 가지 않았는데 어떤 나라만 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갔어요, 실제로. 다음 장에 보니까 우원식이 실제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악수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푸틴 가는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깊숙하게 하는 이런 충격적인 행보를 실제로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계속 우리는 북한에게 돈 안 보낸다 하는데 실제로 돈은 북한에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간단 말이야.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 경중을 취할 수 없다. 우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라 된다. 앞에서 막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친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이재명의 사상 자체가 원래 그렇기 때문인데 원래 어떤 말을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에도 셰시하고 대만에도 셰시하자. 이게 원래 이재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감사하자고 중국에 잘 보이자고 하고 중국과 대만과 싸우고 있는데 대만에게 가서는 중국에 대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대만에게 가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또 중국에 가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만 우리는 다 친하게 지낼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재명의 정책이나 이재명 밑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도 친중 국가로 있으면서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만 보세요. 노란봉투법, 이게 친미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친중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0월부터 무비자로 누굴 받는다고요? 중국을 받아요. 아니 친미 국가인데 어떻게 무비자로 중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뭐예요? 거짓말을 치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뒤에선 계속 중국과 함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트럼프가 아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트럼프 한국에서 수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 못한다. 이 말을 바로 직전에 딱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나쁜 일이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재명 여러분 뻔뻔하게 거짓말 쳐요, 안 쳐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오해였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압수수색이 일어난 게 거짓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고 딱 와가지고 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트럼프 수청혁명 발언 경로를 찾는다. 위성락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거짓 루머 퍼뜨린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루머가 아니야. 실제인데
이걸 거짓 루머라고 말하면서 그 경로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숙청하고 없애고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김장한 목사와 이영 목사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제로 했습니다. 뉴스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소년보 목사님까지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소년보 목사님에 대해 압수수색만 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압수수색을 넘어서 그냥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인을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실제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점점 자유를 누리는 국가,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우리는 그런 국가로 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에요. 감옥으로 보내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한 발자국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년보 목사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소년보 목사님이 그냥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 명씩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국에 끌려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눈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미국 그 고레스의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쪽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료의 편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공산주의와 기독교 반대의 흐름으로 점점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요 흐름 가운데 결국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중국과 음료 편에 서기 되기 시작하면 레이기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런 시즌 가운데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요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짜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어떻게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갈까 계속해서 그들이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셨겠지만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시진핑과 푸틴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장기 이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의료가 발전했기 때문에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70인가 72살이거든요. 우린 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마이크가 안 꺼진 게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100세의 시대가 아니라 100세 이상의 시대로 넘어가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 가운데 패권을 뺏겨버리면 영생을 얻어봤자 뭐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영생을 얻고 평생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반미국가입니다. 반미국가. 그 치열한 큰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준비하면서 장기 이식을 하면서 평생 살 생각을 해요. 근데 장기 이식을 하면서 150살보다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시진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알려주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시진핑과 가장 친한 친구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미국에만 사니까 미국에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아주 자주 가요. 자주 가가지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진핑 표정 보세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친구 만난 것처럼 너무 편해하고 둘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얼마나 빌 게이츠를 가까이 여기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미국에서 파견을 보내서 오면 자기가 상석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딱 오면 같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평행 자리에 딱 앉히는 거야. 그 빌 게이츠의 위치가 그만큼 시진핑에게는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빌 게이츠와 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계속 나눈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눴잖아요. 이벤트 2021을 할 때 미국에서 중국을 지원해가지고 우한의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원한 줄 알았더니 사실 미국에 누가 지원했었어요?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벤트 201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모기의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강저우에 모기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또 누가 지원해주고 있었다고요?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빌 게이츠는 계속해서 중국이 위험할 때마다 중국을 도와주는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안 일어났으면 중국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 겨우겨우 살아나면서 어떻게 해요? 중국이 자기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빌 게이츠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에 있어서 너무나 좋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빌 게이츠 역시도 이 중국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 자기가 혼에서 받은 돈, 그 돈을 다 기부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기부하냐면 여러분 다음 장면 보니까 빌 게이츠가 시진핑을 면담하면서 중국 백신 연구에 5천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들었던 여러분 뉴스들은 어떤 뉴스였어요? 싱가포르 가가지고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부할 돈을 다 받아와. 그렇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기부할 돈들을 받아와. 우리가 백신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선전하면서 돈을 다 땡겨가지고 그 돈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도 중국이 저 돈을 가지고 백신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연구하고 있고 모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중국에게 빌 게이츠가 넘겨서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빌 게이츠와 중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구를 감축하고 자기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내 칩을 이식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영원히 다스리길 원하는 게 빌 게이츠와 중국과 예수회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은 그 기술이 발전되기까지는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장기 이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 장기 이식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한국에서 이게 엄청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도 이걸 다루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을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사람이 장기 이식을 통한 불멸에 대한 희망을 갖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대요, 의사가.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냐면 장기 이식이 가능하려면 장기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장기를 공유하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이거는 그냥 질서에 따라 갈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질서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장기 밀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라진 사람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한다면 영원히 불멸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시진핑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댓글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쪽 나라는 장기를 증여받는 나라이고 장기를 주는 나라가 있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인 거 실제로 태국인 거예요. 중국에 속국이 된 나라들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를 납치해가고 우리가 실종돼도 이거 못 건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속국들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가서 인신재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재명이 실제로 자기가 일루미나티 예수회의 명령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요,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 가운데 정확하게 선포가 된 거는 이날이지만 이것을 꿈꾸기 위해서 386 세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과 연결돼서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벌이고 있는 범죄를 다 눈 감아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 장에 보면 2012년에 일어나는데 캐나다도 중국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거를 연구하는 이 박사님이 그 일을 가장 심하게 당하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와 또 캐나다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정치인들과 또 시장들과 만나가지고 중국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어떤 서울시장 한 명이 요거를 문전박대했어요. 그 서울시장이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박원순이라고 했죠. 그 박원순이 그 시간에 문전박대를 하고 누구를 만나면 중국 영화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중국을 도와주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장기 적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 한국만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중국에 완전히 점령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2012년부터 박원순 때부터 그 일을 원래 박원순이 가장 앞장섰다고 했잖아요. 문재인 그리고 더 이어서 이재명이 이제는 그거를 완전히 도장을 딱 찍으면서 임명식을 하면서 아예 선보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져가세요 라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2025년만 돼도 여러분 실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종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어디서 일어나냐면 캄보디아에서 막 일어나요. 다음 장에 보니까 캄보디아인데 거기서 죽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냐면 20대 청년들이 지금 여러분 돈 벌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냐면 캄보디아에 돈을 두 달에 500만 원씩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광고에 속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대 제주 청년 A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혹시 여기 청년들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궁해도 저게 속으면 안 돼요.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 제안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간증명서 등을 준비물로 요구를 하고 10일에서 2주 정도면 500만 원 상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가가지고 요거 사인하고 요거 돈 그 개인 도장에 요게 일할 때 필요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요거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실제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호텔도 잡아주고 호의로 막 이어지는가 싶었지만 준비해온 서류를 건네고 며칠이 지나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겠다며 알 수 없는 단지형 건물로 데리고 가더니 A씨의 휴대전화와 짐을 뺏고 감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가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은 여러분 다 거의 대부분이 중국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주고 요 사람들이 유인돼서 실제로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도망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뉴스가 언제 거냐면 25년 9월 3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3층 높이에 뛰어내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해서 도망쳐서 겨우겨우 나온 거야. 근데 요 한 사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다음 장에 보니까 한 달 전이죠. 한국 남자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고문을 당했어요. 이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박 씨가 발견된 곳은 범죄단지 또는 웬치라 불리는 대규모 사기 콜센터. 이것도 똑같죠. 보이스피싱이죠. 수백 명이 합숙하며 각종 온라인 피싱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곳이다. 여기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 씨는 이곳에 감금되었다가 조직 내부의 금전 문제로 인해 살인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문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여기 그 음식물 쓰레기통 보이죠? 저기 집어넣는 거를 발견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요 최근 들어서 급증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얼마나 급증했냐면 갑자기 올해 1827%가 늘었어요. 확률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만큼 이게 갑자기 폭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국 삼극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삼합회 사람들이, 깡패들이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범죄용으로 어떻게요? 잡아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면 발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그 연락책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 그들을 장기 밀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급증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삼합회들이 항상 중국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어떻게 먼저 들어가냐면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무비자로 법안이 딱 풀려요.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삼합회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된 나라가 어디였어요? 홍콩이죠. 홍콩에도 친중 정치인이 되고 나서 부정선거로 법안을 딱 만들어요. 무비자가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삼합회 사람들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홍콩이
이걸 늦게 깨달아가지고 막 노란 우산 막 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나와서 100만 명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위한 사람들을 흰옷 입은 백색 테러라고 하거든요. 흰옷 입은 사람들 100여 명이 물려와가지고 시위하는 사람들 다 때리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잡아서 봤더니 삼합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합회 출신들 깡패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성남시장에 있는 동안 깡패와 연결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이게 다 중국에게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려면 깡패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약을 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마약률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종 사건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그들이 점찍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일들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저렇게 때려서 지금 피가 낭자한 거 보이죠? 잡혔는데 다 때린 사람이 삼합회 중국인들인 거야. 그 여러분 우리 집회 때도 중국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중국이 홍콩을 장악했던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최근에 삼합회가 들어온 게 아닌 거 아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삼합회가 예수의 행동대장들이잖아요. 중국을 잡고 있는 게 삼합회고 중국에서 삼합회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화교로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다 퍼졌잖아요. 태국에서 사람 잘라가지고 구걸하게 하는 거 이거 다 삼합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못 잡는 이유가 정치권과 연결돼 있고 그 정치권 뒤에 예수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검은 돈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거예요. 노숙자가 점점 사라져. 왜? 다 장기 매매 진짜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삼합회 나눴잖아요. 삼합회는 몇 가지랑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정치권이랑 연결돼 있고, 두 번째는 마약과 연결돼 있고, 세 번째는 연예계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예계와 연결되어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깊숙하게 연예인을 앞장 세워서 어떻게 해요? 클럽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클럽에서 마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버닝썬 사건이 그 사건이었죠. 버닝썬 사건을 여러분 막 공조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삼합회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연예계 중에서 예전에 제시 막 논란됐는데 그 깡패가 삼합회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가 막 사라져, 없어져. 그리고 버닝썬도 여러분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덮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삼합회가 연결돼 있으면 정치권이 못 건드린 거예요. 이것들이 잠깐 드러날 수는 있지만 다른 이슈들로 덮기 시작하면서 없어지게 만들고 그 삼합회는 여전히 대한민국과 태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세력이 가장 심하게 확장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그들이 결정을 했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월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거나 아니면 깡패인, 삼합회인 사람들이 실제로 10월부터 계속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실종률이 이제 급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유인해서 했던 범죄를 나눴고 그죠?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람들이 막 사라져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성인 남녀 3명이 연쇄로 실종이 됐어요. 한 곳에서 가양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남자와 여자 3명이 연쇄적으로 실종이 됐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실종된 사람들을 찾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실종된 사람의 하반신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반신은 필요가 없어요. 왜? 장기 매매할 때는 위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로 3명이 갑자기 연달아 똑같은 데서 사라지더니 이 사람이 DNA가 발견되는데 뭐냐면 하반신만 딱 발견된 거야. 근데 여러분 최근 이틀 전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태안 해수욕장에서 뼈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만 발견됐대요? 하반신 뼈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다에 던진 게 한 명이 발견되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반신만 딱 발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장기 밀매라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그냥 뭐 태국이나 이런 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왜 2012년부터 그걸 막으려고 했잖아요. 박원순이 그 입막음하려고 했잖아요. 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우리나라의 노숙자가 많이 사라진 것도 여러분 의심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살기 좋아져서 없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박원순 때부터 계속해서 노숙자들에게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장 만들어주고, 또 뭐 만들어줬어요? 핸드폰 만들어주고. 그 명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검은 돈들을 운반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니까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시진핑과 푸틴이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왜? 자기네들이 장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고위직들이 장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국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마패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약을 건들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잡는 거죠, 약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법안들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혈안이 돼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유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 허용 법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걸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유족 동의 없이 장기 기증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허용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갑자기 의문사가 늘어납니다.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왜? 교통사고 해도 부검을 해야 이게 사고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데 부검을 못해. 왜? 이미 장기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의문사들이 여러분 급증할 겁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은 계속 막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12월 3일부터 진짜 많이 깨어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법안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바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이걸 못 느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알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돈이나 이런 흐름들을 만지고 있는 분과 같이 미팅을 나눴었거든요. 최근에 만나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보고 있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모든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될 거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사님 말한 것처럼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딱 도장 찍고 나면 전 세계 화폐가 진짜로 종이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금이 여러분, 은행에 금이 없대요. 은행에 금이. 실제로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금을 지금은 이제 직접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금을 달라 그랬대. 근데 두 번, 세 번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왜 전화가 오냐면, 돈으로 바꿔드릴까요? 돈으로 바꿔드릴까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금을 실제로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금을. 그러니까 이 금들이 점점 유출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왜?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사님이 뭐 설교를 하니까 진짜 그런 시기가 오나 보다, 이 정도로만 듣지, 이게 진짜 우리 코앞에 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이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숫자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피부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통계 자료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큼 사라지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보면 매년 7만 명씩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안 사라지니까, 우리 주변에 다 핸드폰도 있고 부모 자녀도 있고 다 안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이게 안 사라지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숙자들 많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무려 7만 명이에요, 여러분. 7만 명. 매년, 10년이 아니라 매년 7만 명씩 사라진대, 매년. 이 중에서 시체로 발견되는 사람이 1000명이래요. 나머지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안들 아까 봤죠,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면 장기 축출할 수 있도록 동의 없이 만들 수 있겠다 하지, 또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올해 8월이죠. 8월부터 신분증 발급 때 장기 기증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어떻게 해요? 장기 기증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얘기해가지고 새로운 주민등록증 만들 때 거기에 장기 기증하겠습니다를 기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재가 되면 정부에서 다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위주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상합회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뒤에서 로비를 통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세게 말했는데 이거 이게 진짜로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뭐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 만큼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 삼합회나 이런 거 건들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위험합니다. 진짜로. 그 방송 이런 건 다 내려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중국인들은 막 몰려오지, 무비자로 들어오지. 우리나라도 중국이 무비자로 사람들 유인하지. 유인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 보니까 중국 간 한국인들이 연락 두절돼요. 막 계속. 2025년 4월부터 계속. 근데 기성 언론들은 이거 발표 안 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7만 명씩 실제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장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장기 이식을 하겠다. 대한민국과 태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큰 전쟁과 그 전쟁 가운데 자기가 영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추악한 살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전 3년 반의 그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중국과 미국의 큰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이 전쟁이 전 3년 반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점 극대화될 겁니다. 요게 극대화될 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고레스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시즌 가운데서는. 그럼 고레스의 편에 서면 사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어디에 달려있냐면 고레스 편에 서도 고레스인 미국은 안 죽어도 그 주변 국가는 피해를 실제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미국으로 가는 게 맞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한다고 여기 있는 서민들이 다 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살 길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음 장면 보니까 요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 10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큰 전쟁에 가는 것, 이것이 새 이래 때에 일어날 일이고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면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요 일이 일어날 때 누가 사냐? 누가 진짜 깨어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밀실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사는 자들,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장면 보면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여호수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뭐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바벨론 성을 예표하는 거랬죠. 그래서 시날 땅의 옷감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팔려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바벨론 성과 함께하고 있고 요 바벨론 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7번 돌고, 이게 7나팔이라고 했죠. 7나팔이 불고 마지막 7나팔 가운데 몇 바퀴를 돈다고 했죠, 여러분?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외치니까 한날에 그게 딱 무너졌어요. 요게 무너졌을 때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고레스 편에 서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리고 성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들, 그들이 누구냐? 우리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만 들어갔대요, 여러분? 1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돼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래요? 외에는 못 들어갔대. 근데 여기 외에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외에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20세 이상으로 개수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도 당연히 다음 세대겠죠. 그게 여호수아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레위기와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민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민수기 14장입니다. 기억하세요? 14장. 근데 문맥으로 봤을 때 이 14장 이전에 계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중에 누구와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계수된 자 중에는 2명이에요. 근데 그 계수되지 않은 유일한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요 레위 지파는요, 1세대들이 그냥 그대로 자연사한 사람 말고, 자연사 안 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7년 대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되는 거 맞는데, 그 이전에 뭐가 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때 레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레위인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한국이 미국에 붙을 수도 있고 중국에 붙을 수 있고,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어디에 붙든지 거기에 붙는다고 모두가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중국에 붙는다고 모두가 죽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남은 자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주님이 레인으로 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그 레인으로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그냥 유추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레위 지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땅을 다 점령했어.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누구랑 누가 분배한대요,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여기 엘르아살이 누구냐? 출애굽기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어요. 나답, 아비후, 그 다음 누구예요? 엘르아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드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되는 나이는 민수기에 보니까 몇 살 때부터래요? 30살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살, 20살이 되기 전 사람들을 계수할 때 있잖아요. 그 전에 20살이 넘었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30살 이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엘르아살이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엘르아살 제사장을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때도 여전히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돈을 모아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아서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여러분의 생명이 부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인이 될 때 주님이 지키는 겁니다. 그 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너희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인을 해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인이 그냥 레인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다고 레인이 아니에요. 태어난 레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레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보호받는 레인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를 정결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로 이끄는 작업인데,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 첫 번째 뭐한대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속죄의 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왜? 속죄죄가 무슨 죄예요?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머리, 우리의 생각, 혼을 말하는 겁니다. 혼을 다 밀어서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아 뭐를 정결케 해요? 몸, 영혼, 육을 정결케 하고 레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은 뭐예요? 몸을 불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에요.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찍고 받는 소제물이라고 했죠. 혼을. 그리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시 뭐예요? 속죄제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성경을 나누면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잉크루즈 형식이에요. 속죄, 그쵸? 중간에 삭도, 소재, 그리고 중간에 몸. 요게 잉크루즈로 A, B, C, 로 우리의 영혼욕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요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레이지파가 누가 레이지파가 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욕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든 걸 회개할 때 진정한 알곡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안수를 받고 흔듦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인들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 잠깐 민수기 8장 가볼게요. 민수기 8장. 자, 8장에 가면 5절 소제목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나누는데 요게 요제로 드리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육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제가 드려지는 레인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14절부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은즉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레인들을 선택했는데, 레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자 된 거, 이게 남은 자죠. 완전히 남은 자가 됐고, 두 번째는 뭐래요? 장자, 첫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를 대표하는 첫 열매들을 주님이 다 모은 알곡들이라는 거야. 요 알곡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레이 지파들이 요제로 드려지고, 레인들이 뭘 드린다고 했죠? 위로 올리는 제사, 거제를 드린다고 했죠. 이 거제가 10분의 1, 11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누구의 수냐면 레이 지파의 수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레이 지파의 수인데 10분의 1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7년대 환란을 내가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음료를 닮은 10분의 9를 쓸어버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결국에 남기려고 하는 다윗 장막은 누구냐?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10분의 1의 남은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 온전히 바친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할 땅의 외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처럼? 끝까지 7년 태어난 다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외투를 훔쳤어요, 여러분? 아갈이.
이 아갈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아름다워 보니까 금과 은과 신할단의 외투를 딱 훔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친 자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온전히 바쳐서 첫 열매가 될 때 주님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제대로 알면 주님은 요셉과 또 요셉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한 게 아니라 각 족속을 다 멸한 게 아니라 각 족속의 첫 열매들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레이지파가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누구를 가르치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아래에 있는 애들. 이 애들은 자기가 분별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남기고 족장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이지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지파들의 특징은 뭐냐? 남은 자, 온전히 바친 자들이기 때문에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레기 10장에 아론과 그 자손들, 레이지파들이죠. 그들에게 뭐를 마시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 음료의 것에 동참하지 말래. 영혼육을 지키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를 하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래요? 가르치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침만 받는 자가 아니라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도시에 12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요나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가 부정한 것이고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분별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르침이 다 사라지니까 WE라는 포도주가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WCC라는 포도주가 들어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체가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레이의 영을 받을 때 그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뭘 깨닫게 했대요? 율법을 깨닫게 해요. 레위의 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보아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울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레위의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계 가운데 반드시 이 영을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말씀 듣고 그냥 직감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녹이기 시작해. 그래서 레이의 영이 들어가면 항상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해. 사무엘상 1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진짜 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된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안내합니다. 그 음성만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진짜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진짜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레인이긴 레인이에요. 왜?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레인인데 어떤 상태의 레인이냐?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인은 형제요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원래 레이가 받아야 되는 유산이었어요. 왜? 레이가 어떤 자였어요? 시몬과 함께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할례하면 우리가 결혼해 줄게 하면서 할례를 다 시키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던 자가 아니라 원래 레이의 모습은요 자기 분노대로 움직이는 자였어요. 혈기대로 움직이는 자였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레이가 타고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고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룩했던 게 아니에요. 레이의 본성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혈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얼마나 혈기와 분노가 가득했는지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넌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을 것을 여러분 3번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레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보트피플이 됩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이랬던 레이 지파를요 주님이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회개를 시키고 아까 봤던 것처럼 영혼육을 말씀과 기도로요 깊은 회개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이가요 완전히 그 다음 예언 때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때 레이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이에 대하여 일렀으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와, 레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 앞에 영혼육을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원래 혈기로 나아갔던 누구와 같은 자였어요? 베드로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다혈질이고 가장 화가 많았던 사람이 마지막 때니까 완전히 사랑 충만해졌어요. 근데 레이를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둠민과 우림, 둠민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림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간 자들인데 누가? 주의 경건한 자들. 근데 여러분 둠민과 우림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할 때 그거를 통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레이 지파들에게 회복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요 또 이렇게 바뀌어요.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을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들과 자녀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레이의 회개였거든요. 레이가 어떻게 회개했느냐? 원래는 저주받을 자였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6 한금 동상인 황금 우상이 딱 세워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그거를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가 보고 열받아서 내려와가지고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냐라고 딱 말해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그랬더니 그때 딱 일어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레이 지파. 레이 지파가 딱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제고 친구고 가족이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는데 진리 앞에 내 인맥, 내 혈연 아무런 상관없이 정확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잘라버려요.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못 끊어요. 그러니까 WC 못 끊는 거야. WA 못 끊는 거야. 돈 못 끊는 거야. 인간관계 못 끊는 거야. 근데요 레이는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주님 내가 음란한 죄 졌습니다. 탐욕의 죄 졌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주님 안 오네요. 왜? 가서 또 할 거니까. 레이는요 어떻게 회개했는 줄 아세요? 결단을 했어요. 완전히 끊어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죄는 나한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찔러야 되는 거야. 내 가족을 찔러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회개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정도의 회개를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회개가 아니라 참회를 하려고 그래. 고해성사를 하려고 그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뭐로 한 줄 아세요? 감정으로 해. 아, 이 정도 울었으면 됐겠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면 회개한 줄 알아. 회개가 아니에요. 레인인 척하는 거예요. 주님은 진짜 레인이 손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는 진짜 회개한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진짜 회개로 들어가기 위해 끈기를 가진 자가 없어.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금요 예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대 여러분이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죽이십시오.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일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전쟁, 다가오는 기근 가운데 그 죄가 여러분을 발목 잡을 거예요. 이 기회에 여러분 그 죄를 완전히 죽이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레이 지파 중에서도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약속한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보는
아까 봤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는요 수많은 음란한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자기 형제예요, 자기가 아는 자예요. 근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죄에 대해 정확하게 비느하스의 창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겠다. 그게 사독계열이에요. 하나님이 사독계열에게 그 은혜를 왜 줬느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열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 이대로는 내가 저주받는다. 저주 가운데 있던 자이기 때문에 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목숨 걸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딱 좋을 정도로만 싸우는 거야. 딱 적당한 정도로만 기도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형태로 여러분 레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씻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완전히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완전히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즐기고 있습니까? 그 적당하게 즐기는 죄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 설마 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할까? 정치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선택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즐기는 삶을 살아갈 거야? 언제까지 앞에서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언제까지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 살아갈 거야? 도대체 언제 끊을 겁니까? 주님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절박하지 않은 거야. 주님이 기다리는 만큼 우리는 이 시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처럼, 노아 시대에 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조명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명이 임해야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제사장인 척했던 외식들, 엘리의 길을 따라갔던 그 모든 더러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봅시다. 레이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고 비느하스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경건한 자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자가 됐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올려드리는 뭐예요? 분향단의 기도. 이게 성도들의 기도냐. 기도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것 가운데 아무리 큰 사단이 있어도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 여러분 안을 보면 돼요. 내가 죄가 있는지, 죄를 즐기고 있는지, 죄를 사랑하고 있는지, 죄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죄와 동맹이 있다면 하늘의 문은 닫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민수기 14장을 토대로 레위 지파도 포함된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만 여태까지 1세대 중에 산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바친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사실 여호수아, 갈렙, 레위 지파 말고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그 부류가 어떤 부류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원망한 자인데 어떤 원망한 자냐면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예요. 근데 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요게 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으로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는 20세 이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싸움 나가는 수의 개수가 안 되겠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움을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빼고 보니까 20세 이상 전체를 말한다고 생각해. 근데 20세 이상 전체가 아닙니다. 싸움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노인들은 싸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태직이 있어요. 태직이. 그게 언제냐면 제사장의 나이가 있어요. 30살부터 여기 보니까 몇 살까지래요, 여러분? 50살. 그 50살까지 이르라고 50살 이후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전년 퇴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50살. 왜냐면 오래 사는 때가 아니니까 50살만 되면 이제 노인으로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20살 때부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몇 살까지인 거예요? 50살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12전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전탐꾼을 보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우두머리와 수장을 보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자예요. 최고의 높은 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80살이니까 그때 몇 살인 거예요? 4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급이면 가장 높은 나이고 가장 이제 힘이 센 나이인데 그 나이가 4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나오는 30세에서 50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요 기준으로 봤을 때 50상 이상으로 개수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1세대인데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땅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땅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못 들어가. 왜냐면 자연사를 많이 했어. 왜냐면 노인들인데 40살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에게 주님이 말한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나이를 훌쩍 지난 사람이요. 그렇죠? 80세 때 주님이 불렀잖아요. 노인에 속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말할 때 너가 거기에 개수됐으니까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위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와 쏟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모세와 같았던 나이나 모세보다 조금 어렸던 50세 이상이었던 나이, 그들을 성경에서 그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그 장로들이 나옵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만 산 게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에요. 요게 사사기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요 큰 일은 출애굽했던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장로인데 요 장로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갈렙이 40세였으니까 40대 초중반이에요. 저희 가데스 강야에서. 그러니까 50세가 되게 한 9년 정도니까 장로들이 한 9살에서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저보다 저기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110살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 120살 정도. 근데 모세가 몇 년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깨어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건강을 챙겼던 사람들은 저때 당시에 12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기적으로 장로들도 여호수아보다 더 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지만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장로들이 누구냐? 우리가 레위 지파와 장로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로가 누구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장이냐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주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 장로 70명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가 같이 올라가는데 요 중에서 대부분은 못 들어갑니다. 모세와 아론 아까 봤죠? 잘못해서 다른 이유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개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어서 죽어서 못 들어가요. 그 요 70명의 장로들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자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살다가 그 장로들까지 다 죽고 나서 큰 일을 말해줄 자가 없으니까, 가르쳐줄 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살기 위해서 어떤 영성을 담아냈냐?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영성이고, 두 번째는 이 장로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영성을 오늘 배우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뭐를 뜻하냐? 굉장히 놀라운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나눌게요.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에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할 때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주님이 몇 이래를 정했대요? 1은 71회를 정했다라고 말해요. 71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71회,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의 10주기 490년이죠. 490년이 지날 때마다 성전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니, 자, 고센 땅에 이른 그 70명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장로라는 건 뭐냐면 12명의 뭐예요? 제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아까 어디 나왔어요? 레인에 나왔잖아요. 왜? 레인 8장을 보니까 레인이 뭐라고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첫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고 몇 명을 만들었어요? 70명을 만들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찾고 있느냐? 레위 지파처럼 이게 다윗 장막의 첫 열매들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순교의 열정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70명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기도할 텐데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뭐하래 여러분? 경배를 하는데 어디서 한다고? 멀리서 했어요.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해. 그 멀리서 할 때 모세가 먼저 올라가서 뭘 하냐면, 출애굽기 24장 여기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54장부터 58장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와, 이 굉장히 놀라운데, 자,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돌기둥 12개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거기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항상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죠? 소제와 전제. 소제와 전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제는 기름 붓는 거라고 했죠. 전제는 포도주 붓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설교 우리 들었던 분들 기억나시죠?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돌기둥에 전제를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델이다라고 했죠.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출애굽기 35장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그 뒤에 모세도 정확하게 뭘 만든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 보여지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진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교회가 돼서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새로운 피 언약으로 그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된 거죠.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어떻게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래 멀리서 예배 드렸는데 교회가 완성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내가 잘못 말했는데 1장 1절과 2절이고 4절과 8절이고 9절과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70인이 이제 멀리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데 그 기도의 집이 완성돼서 열린 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니 시작.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리바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옥 발 아래, 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자죠. 보자 발 아래 청옥까지 편 듯하고 이게 하늘과 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유리바다잖아요. 이거 뭘 본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알리하여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보좌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어떤 자들을 찾느냐? 그 보좌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임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구약에 제한적으로 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정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 신이 딱 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 25절과 29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모세에게 저들이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걸 막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모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그때부터 모든 백성에게 뭘 주길 원했어요? 그의 영, 성령님을 주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70장로인 거야. 그래서 그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열린 하늘문 가운데 보좌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완성되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주님이 레위 지파와 그죠?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대표였고 그가 교회였고 그죠? 진짜 교회가 만들어질 때 주님이 그들을 지킨다는 것이고 또 70명의 장로 요건 뭘 말하는 거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보여주는 자들 이 자를 통해 주님이 역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자들의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침노에 내려온 거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만났냐면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에 이뤘는데 그 마라가 쓴 뭐예요? 쓴 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뭘 던져요? 나무를 던지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물이 달게 됐어요. 그 십자가로 피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 군대가 일어난 거죠. 그 군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거든요. 마라 다음이 바로 엘림입니다. 그 엘림이 뭔지 밑에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거기에 딱 갔더니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예표를 뭘 놨더냐면 물샘, 샘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 열둘과 종려나무 의인이잖아요. 70그 70개를 딱 거기에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야에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물샘 회개한 신부가 되어서 12개의 교회가 딱 되고 종려나무 의인이 되어서 하늘과 연결된 자가 되면 그것이 강해하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근의 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고 그 1세대들 중에서도 그 12명과 70 장로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70명, 그가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인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바로 70인을 딱 세워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방금 나눴던 걸 다 듣고 보잖아요. 눈이 열려요. 보여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중 예언이었던 거예요. 주님이요 70 장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70 장로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명 하늘의 문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다윗 장막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있던 귀신이요 땅에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을 불러가지고 루시퍼를 땅에 떨어뜨렸던 70명의 다윗 장막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12제자를 통해서 70명에게 전이가 되고 그 70명을 통해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사탄이 떨어지고 뱀과 전갈을 밟기 시작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부어졌을 때 주님이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뭐예요? 신부들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신부들이 7년 델라인이 되기 전에 인침을 받고 그 인침을 받은 다윗 장막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귀신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 주님이 그걸 보면서 그 귀신이 땅에 떨어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신부된 걸로 기뻐해라. 여러분,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신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와 우리 남은 자들에게 진짜 12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70인의 신부가 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이 아닌 죄를 즐기고 죄를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는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주여 스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